며칠 전 밤에 가족들과 차를 타고 이제 저희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 입구에 피어 있던 이 아름답게 만개한 벚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금까지 제가 올해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벚꽃이 많이 폈구나를 이제 처음 느낀 거죠. 가족들은 막 신이 났습니다. 그 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벚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막 이렇게 벚꽃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내랑 아이들 막 봄눈이 내린다고 막 아름답게 막 사진을 찍고 막 찰칵찰칵 막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운전을 하고 있던 제 모습이 발견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교회 오시면서 완연해진 봄 날씨를 느끼셨죠? 오늘 진짜 봄이다 못해 여름에 가까운 이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하루인데요. 정말 아름답게 벚꽃이 피고 수많은 꽃들이 만개를 한 진짜 봄이구나, 이게 확 와닿는 날인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그 봄의 내음과 이 봄의 모든 순간들을 감격하며 만끽하며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와 너무 아름답다라는 이 감격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며칠 전에 운전석에 있던 저처럼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놓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이 감격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감격한 적이 언제세요? 기뻐서 막 날뛸 듯이 그런 감격을 해보셨던 때가 혹시 기억에 나세요? 지금 스치고 지나가는 그 감격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감격을 놓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는 66장, 이제 별명으로는 미니 성경,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이렇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과 똑같은 비율로 또 똑같은 내용으로 앞부분은 심판이, 뒷부분은 이 회복과 소망이 담겨 있는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를 기억하실 때는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이 가득한 책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반부는 소망이 가득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사야서는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전반부의 메시지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35장은 유일하리만큼 이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회복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 오늘 35장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루실 아름다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감격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마음의 감격을 다시 되살려 주시는 것을 소망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감격의 회복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준 제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몇 주간 계속해서 이 성경 읽기 흐름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기쁘신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 가운데 이 분열왕국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왕들이 돌아가면서 통치하는 시기 그 중반부에서 후반부쯤 오늘 이 선지자 이사야가 그때 활동을 했습니다. 무려 그가 이 선지자 활동하는 시간 동안 5명의 왕들이 바뀌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와 같이 진단하셨어요. 한번 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느껴지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를 거역하고 까마득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요? 드리고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많은 제물을 드렸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수많은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 나를 찾아올 거라면 오지 마라.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많죠. 나에게 이런 것들 다 역겹고 참을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잊었던 것이 있어요. 감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없는 형식만 남은 예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감격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감격이 가득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백성들이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 계십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시니까?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감격이 벅찬 고백,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이와 같이 껍데기 신앙만 남았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백 년이 지나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들은 감격을 잊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오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고요, 여리고 성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돌았을 때 무너졌고요,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승리들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감격 속에 이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감격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감격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세요? 오늘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감격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파송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파송을 떠나는 지체들도 있고요,
또 남는 지체들 모두에게 저는 이 예배가 너무 큰 의미 있는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파송을 가시든 오늘 이 대학부에 남으시든 지역의 작은 교회로 가시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분당우리교회 대학부에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그 지나온 순간 중에 감격의 순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 대학부 시절에 돌아보면요, 제게 가장 컸던 감격은 이 만남의 감격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20대 시절 1년간 대학부에서 장결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첫 해 신입생으로 와서 또래장을 했었어요. 제 당시에 말이죠. 또래장으로 첫날 첫 주일에 뽑혔습니다. 1월 첫째 주에 신나게 뽑히고 한 달 뒤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또래장을 잃었고 저는 공동체를 잃었어요. 그 공동체에 있던 저희 공동체가 그때도 몇백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에 저희 공동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또래장이었잖아요. 목사님하고 막 회의도 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잠적했어요. 사라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믿음 없고 책임감 없던 모습입니다. 이런 저를 끝까지 설득을 해서 1년 만에 장결자에서 다시 새 가족으로 저를 초청해줬던 제 친구를 시작으로 말 지지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뭐 해오라 그러면 안 해오고,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면 없다고 하고, 뭐 삶의 감격을 나눠보라고 하면 뭐 없다고 하고, 그냥 너무 힘들다고만 했던 저를 끝까지 품어줬던 리더 누나가 떠오르고요. 또 제가 나중에 임원단이 되어서 함께 이 사역하면서 굉장히 부족하고 날카롭고 모난 모습들 많았는데 끝까지 품어주었던 우리 임원단 뭐 형들, 누나들, 동생들, 이 모든 만남의 감격이 오늘로 하여금 이분들의 시간과 마음이 쌓여서 제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친구의 권유와 설득이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음에도 그냥 떠나서 살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감격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대학 1부 엘리사 공동체, 대학 2부 공동체, 대학 3부 허그 공동체, 여러분 각자가 지나온 감격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쓰러질 때마다 지탱해주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이 지난 시간의 감격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잊는 것이 아니라 감격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 감격의 회복을 위한 본문의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뛰어드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 껍데기 신앙만 남게 되었을 때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이들이 아주 이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요, 다른 수많은 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이 신학자 마크 데버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해요. 잘못된 것을 신뢰함.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나라가 약해지면서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을 의지하고요, 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중에 자기들을 멸망시킬 나라였음에도 그들은 그 아수르를 의지해요. 또요, 이들은 다른 신들도 의지합니다. 뭐 수없이 살펴봤죠. 바알과 아세라와 뭐 몰렉과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많은 우상들을 섬기죠. 또 더 나아가서 이 당시 유다 이 지도자들이요, 굉장히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요. 그릇된 지도자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들을 신뢰해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 2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한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나라에 힘이 막강해졌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시기에 끊임없이 다른 왕, 다른 신, 다른 지도자, 흔들리는 지도자, 그리고 자기 자신, 끊임없는 다른 신뢰의 대상들을 바꿔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저는 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신뢰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많이 신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끌끌끌 혀가 차지죠. 아, 정말 믿음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일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지? 근데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다른 것들을 의지했을까요? 저는 그토록 이들이 절박했다고 느껴졌어요.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내 눈앞에 펼쳐진 거죠. 하나님, 그러니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다른 나라 왕에게 한번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고, 다른 신도 내가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고, 그릇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지도자들의 말도 듣게 되고, 심지어 나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건요, 반대로 말하면 의지할 대상이 그토록 많이 필요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정리하면 어떤 이야기예요? 이들에게 와닿아있던 두려움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 너희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선포를 계속해서 들려주실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에 압도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몇 차례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저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보다 훨씬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이 있으세요? 각자가 마주하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불투명한 미래들이 가져다주는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번 학기의 과제들, 학업들, 내 주어진 이 회사에서의 업무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죠. 내 역량을 넘어서는 순간 와,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하나라는 이런 막막함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 연합대학부, 우리 인생을 말고요, 이 대학부만 봤을 때요, 우린 모두 동일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나는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남는 대학부에 남는 지체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제 떠나가는 새로운 교회로, 작은 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분립개척 교회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동일한 것 아닙니까?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가늠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다음 주 그림이 그려지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과도기라는 단어 좀 그만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제 과도기예요. 난 이것 좀 그만 듣고 싶어요. 그놈의 과도기, 아이고, 이 과도기, 정말 저는 몇 년간 과도기였습니까? 우리가 뭐 더 나아가서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과도기죠. 일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이 과도기요. 이 수많은 불안정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심지어 코로나까지 찾아와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려움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 대학부 상황만 봐도 뭐 여지없는 두려움 앞에 있어요. 저도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해요. 두려워요. 어떻게 남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여러분이 각자 잘 가서 예배를 드릴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제 눈에 보이는 우리 부서 지체들 중에 떠나가는 지체들, 여러분 여기 있는 뭐 엘더들, 뭐 섬기기로 지금 자원해준 스태프들, 다음 주에 여러분 없는 지체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좋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 이걸 붙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제안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두려운 상황이 계속되지만 너희들 앞에 변화되는 것이 없지만 심지어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금 멸망이 선포된 때예요. 심판이 눈앞에 있는 때라고요. 이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붙잡으라고 소망을 들려주는데 여러분 무얼 붙드시겠어요? 나를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국력은 약해지고 왕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통치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쇠락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선포하신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 인생에 뛰어드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신, 다른 왕,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신앙의 경험을 이 청년의 시기에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청년의 시기에 믿음만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으로 뛰어드는 믿음을 그 결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앙의 훈련인지 몰라요. 전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우리가 다음 주부터 파송된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뛰어드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훈련이자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뛰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뛰어드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공동체로 뛰어드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이 믿음을 경험해 보세요. 언제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언제나 홍해의 순간에도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 뛰어드는 믿음이에요. 홍해의 눈앞에 있을 때 모세에게 팔을 내밀어 보라고, 그걸 행했을 때 갈라지고 요단강 물에 발을 집어넣었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듯이 여러분, 인생은 뛰어들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멈춰 서 있지 마시고 뛰어드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뛰어드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경험하는 은혜가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젖는 자는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이 본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고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하고 이 모든 뒤틀렸던 것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뒤틀려진 것들을 다시 원래의 제자리로 하나님 만드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인데요, 저는 여기서 5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린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냥 단순히 눈을 뜨고 귀가 열린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송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아이들을 살려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소경의 눈과 귀머거리의 귀를 열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닌가?
근데 구약 성경 때는 이미 그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하고 앉은 이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 기적을 베푼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대했다는 거죠.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구절은요,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된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맨날 장난쳤거든요. 철이 없어가지고 이 구절을 보고 맨날 소경이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아이고, 알아듣질 못했구나. 소경이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눈을 뜬다고요. 그렇게 제가 농담을 했던 구절인데 이게 이런 의미일지는 십몇 년이 지난 지금에야 깜짝 놀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이루는 자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곧 어느 누구도 이 일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신다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떠나가는 파송가는 지체들에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신뢰하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생겨나요. 저도 청년 시절, 아니요, 39에 지금 제 나이까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다가도 곁길로 새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저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다른 왕을 섬기는 것만 같은 자신을 발견할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같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서 더 나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끝을 하나님을 붙드는 끝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세요. 저도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서 그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이 기적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뛰어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뛰어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많은 은혜들이 있겠죠.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황무지와 같은 곳에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이 새롭게 읽혀지지 않으세요?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 일을 이루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내 삶의 대안이 될 것만 같아서 찾았던 수많은 다른 왕과 신들, 그들이 내 인생의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이 유일한 기적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적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십자가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뛰어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반드시 뛰어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 주셨던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광경을 들려주신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한 사람이 올렸던 글을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봄이 왜 봄인지 아세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여기저기 계속 보인다고 해서 봄이래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시대 청년들을 떠올리면서 또 이 수많은 과도기를 보내온 우리를 떠올릴 때 여전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많죠. 작게는 내 취업부터 내 학교 입학부터. 여러분, 근데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보이는 봄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위대한 소망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 35장 1절이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사막이 즐거이 노래하고 불모였던 땅이 기뻐하며 꽃을 피우리라. 아멘. 이 위대한 소망을 꿈꾸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꽃 피워주시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 가실 그 궁극적인 아름다운 모습, 우리 이 비전 찬양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 그분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도가.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생각해 보시고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비전이죠. 이 찬양은요 계시록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무한한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순간에 우리의 고백을 상상하며 그린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부르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 그 영원한 그날이요, 우리 다시 그날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품고 살아가자는 그 의미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찬란한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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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이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많은 하나님의 감격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감격들을 기억하고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들의 그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 자리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부어주신 수많은 감격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감격에 천 예배를 드렸던 때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호흡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수많은 대학 1부, 대학 2부, 대학 3부의 공동체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 쌓여서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그 감격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격을 잊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이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주인이 누군지도, 하나님, 그들이 누가 이 은혜를 주었는지도 모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대학부지체들의 그 마음마다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그 놀라운 감격으로 아버지, 지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아버지 머루만져 주시고 감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당장에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이 뛰어들어야 할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딪혀 이겨내야 할 그 두려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있는 이 두려움에 내가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뛰어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앞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하나님 그 끝날까지 우리 인생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에 부딪혀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뛰어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뛰어드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사 하나님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이 한 곳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곳에 꽃이 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 믿음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아버지 눈을 뜨며 하나님만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요, 하나님 당신이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그 은혜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학 모든 청년들의 인생만을 하나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학부 한 명 한 명의 지체들마다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아버지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한 다른 왕도 다른 신도 나 자신도 하나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 앞에 나와왔지만,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의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의 유일한 대안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뛰어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은 파송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지체들 중에 오늘 눈물이 안 났는데 이제 파송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만 봐도 5년을 같이 했던 지체들, 이제 6년차 함께 했던 여러분 중에 다음 주부터 새롭게 파송으로 또 이곳에 남아 또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간 지체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파송을 떠나가는 지체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어떻게 축복할까 여러 고민이 많았는데 5층도 있고 6층도 있고 다 이 단으로 불러오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가 내려가서 혼자 살까봐 오늘 이 시간에 파송가는 지체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파송가는 지체들 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다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또 남는 지체들도요. 여러분도 파송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파송 떠나가는 이 지체들,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기간 이 교회를 출석한 지체들부터 온지 얼마나 지체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시간에 이들을 좀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두 팔을 뻗어주시고 또 서 계신 분들, 여러분 파송 가는 분들만 일마선도 파송도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남아서 또 이후에 대학부를 세워가는 지체들도 파송에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서 계신 분들은 앉아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두 팔을 뻗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축복합시다. 전주가 이렇게 길어서 내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복합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잠 서 계시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파송을 떠나가는 지체들 하나님 실감이 여전히 나지 않는데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평생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인생을 보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수많은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속에 회복시켜주시고 기억하는 인생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에 처해있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사막이 즐거이 노래하고 불모였던 땅이 기뻐하며 꽃을 피우리라.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실감은 나지 않는데 눈물이 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제 이 파송의 순간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황무지와 같은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꽃을 피우리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이 시대에 하나님 붙들고 뛰어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합대학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예배의 자리이든지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그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 보여주신 이 비전을 품고 그 세상 끝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함께 결단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이루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그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중에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중에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파송 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이 위대한 소망의 말씀이 하루하루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인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뛰어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광야와 황무지에 꽃이 피어나는 그 꽃을 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위대한 소망 꽃을 피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